They shall eat the flesh that same night, roasted with fire, and they shall eat it with unblended bread and bitter herbs. Do not eat any of it raw or boiled at all with water, but rather roast it with fire, both its head and its legs, along with its entrails. And you shall not leave any of it over until morning, but whatever is left of it until morning, you shall completely burn with fire. Now you shall eat it in this way, with your garment belted around your waist, your sandals on your feet, and your staff in your hand, and you shall eat it in a hurry. It is the Lord's Passover.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밤에는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교병이 뭐예요? 문자 그대로 저 교자는 사킬 교자거든요. 사킬 효자라고도 합니다. 떡병자. 삭히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효모의 역할을 하는 재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으라 지시하셨습니다. 왜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무엇보다 먼저 누룩으로 빵을 부풀릴 시간조차도 없는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누룩으로 빵을 부풀게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근데 그럴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여, 무교병의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각자의 개인적인 종말을 긴박하게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긴박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청년들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간다고요. 느긋하지 않아요.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며 대기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긴박한 무교병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교병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으라고 하신 걸까요? 둘째로 누룩은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노예의 삶으로부터 속박의 삶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죄와 옛 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애굽의 묵은 때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와 옛 생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무교병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일컬어 누룩 없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일컬어 무교병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우리를 무교병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옛 생활을 벗어버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희생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연히 무교병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묵은 누룩을 몽땅 다 내버리고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밤에는 아울러 쓴 나물 먹으라 그러셨어요.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러셨어요.
달콤한 나물, 맛있는 나물이 아니고 쓴나물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하필 쓴나물일까요? 쓴나물은 애굽의 쓰라렸던 생활을 상징하는 음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쓴나물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생활, 애굽에서의 쓰라렸던 옛 생활을 돌아보고 감사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명령,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음식이 바로 쓴나물입니다. 과거의 삶을, 과거의 아픔을, 과거의 고통을, 과거의 슬픔을, 과거의 절망을 겸손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아프고 슬펐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거지.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쓰라린 여러분의 모습들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강남 쓰레기 출신이잖아요. 김포 쓰레기 출신이요. 서울 쓰레기, 경기도 쓰레기, 충청도 쓰레기, 전라도 쓰레기, 경상도 쓰레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존재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기를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10절 말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라 그랬어요. 사실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일가족이 먹을 적정 분량을 철저히 계산하고 잡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남을 것 같으면 이웃과 연합해가지고 잡을 정도로, 이웃과 연합해서 한 마리를 잡을 정도로 남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철저히 계산해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 완전히 불살라버리라 그러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이 어린 양이 보통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남아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자칫 소홀히 취급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식 때 남은 빵과 포도주, 이것 성직자만 먹도록 교회 전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린 양을 완전히 섭취하라,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걸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완전히 복종한다는 거지.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 안 하고 그런 건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고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아멘하는 거죠. 전적으로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주님 당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주님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섭취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걸 섭취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취한 사람들,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취하기는 취하는데 일부만 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버리는 거지. 아니면 그냥 의미도 없이 가지고 다니면서 상하게 하는 거지. 소홀히 취급하는 거죠. 어린 양을 아침까지 남기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는 경망스러운 인생이죠. 어떤 부분은 취하고 어떤 부분은 버린 경망스러운 인생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한다는 말의 뜻을 여러분 알겠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섭취하는 참된 크리스찬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뭘 잘해내지 못하고 힘겹고 버거운 나날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몇 가지 점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지시, 이 명령에는 우리 인생 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으면, 이걸 준행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힘있게 일어납니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바라던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깨닫고 마음에 담아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선민으로 새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해, 태도에 대해 확실히 일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은 자세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는 띠를 띠고 단체로 그런 거예요.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거든. 이제 밤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머나먼 행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머나먼 여행이에요. 쉽지 않은 여행길이에요. 고난의 여행길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구의 길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길이에요. 바로 우리의 길이라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 지시에 따라 부지런히 여행 채비를 갖췄겠죠.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 들 지팡이를 다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되게 어긋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뭘 하라고 하면 다들 하는데 안 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혹은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잠이 들어버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나중엔 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가 낙오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누가 포기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얼마 못 가 쓰러졌을 거예요.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나운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거든요. 근데 허리띠를 안 맨 거예요. 히브리족 특유의 거추장스러운 옷이 막 펄럭이면서 고동이 불편한 거지. 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막 상처가 생기는 거지.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팡이가 없어서 전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껄껄껄껄껄껄 그랬을 겁니다. 껄껄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지옥에 가면 껄껄껄껄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그때 내가 교회 갈 걸, 그때 내가 믿을 걸, 그때 복음 들을 걸, 그때 주일 제대로 지킬 걸, 그때 예배 제대로 들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주님 잘 섬길 걸, 그때 기도 드릴 걸,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그때 주님 잘 섬길 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낙오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주저앉으면서 그렇게 껄껄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걸, 그때 허리띠 맬 걸, 그때 신을 신을 걸, 그때 지팡이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걸. 지혜로운 여러분이요, 절대로 이 다음에 껄껄껄 하지 않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늦게 후회하면 복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너무 늦게 후회하면 유황불 속에서 고통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늦게 후회하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후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껄껄껄 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아예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뭐예요? 첫 번째 준비, 허리에는 띠를 매야 되는 거예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옷은 오늘날 우리 옷처럼 복잡한 게 없었습니다.
요즘 옷들은 다 복잡하잖아요. 뭐 넥타이만 해도 이게 복잡하죠. 여자 옷을 보면 남자 옷과는 비교 안 돼. 너무 복잡해요. 나는 여자 옷 가끔가다 보면 지퍼가 왜 뒤에 있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옷은 정말 간단합니다. 머리와 팔만 끼워서 그냥 뒤집어 입으면 되는 거예요. 동자 옷이에요. 입기는 편해. 근데 이 옷이요, 움직일 때는 불편합니다. 일을 하거나 활동하거나 막 싸우거나 그럴 때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옷보다 더 중요한 게 허리띠예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허리를 힘껏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 안 하고 휴식 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는 거죠. 그다음 활동 개시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허리띠 찾아가지고 매는 거예요. 동여 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찾아 매는 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힘차게 뛰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허리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시에 따라 오늘 허리띠 동여매고 계속해서 동여매고 살았습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내내 허리띠 메고 살았다고 그래요. 화장실에 갈 때는 어떤 경우 제외하고는 항상 허리띠 메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는 집에서도 허리띠 메고 생활했습니다. 왜?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아직 나그네 삶이었거든요. 아직 여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전이거든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동여맨 채로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매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기다려라 그러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나그네 삶이잖아요. 아직 여정 중에 있잖아요. 아직 천국으로 입성하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편하게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듯이 우리네 삶도 편하게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이듯이 우리의 삶도 역동적이에요. 우리의 삶도 변화무쌍이에요. 주님의 사람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산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크게 보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분하면 더 많겠지만 크게 보아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허리띠, 기도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허리띠를 동여매기 바랍니다. 동여매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간신히 출발했다고 해도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반드시 낙오하고 맙니다. 중간에 낙오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띠 동여매지 못했으니까요. 한 번 동여맸으면 절대로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풀어놓으면 안 돼요. 아니, 화장실 가서도 풀어놓으면 안 돼요. 화장실 가서도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 풀면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나 풀어놓는 건데요, 광야에서 넉넉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넉넉한 안식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적들이 쉴 새 없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넉넉한 안식을 누리면 되겠느냐 이게요. 우리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어요. 놀라운 날이 남아있다고요. 영원한 날이 남아있다고요. 영원히 편히 쉴 날이 남아있다고요. 영원히 행복하게 놀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허리띠를 조여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요? 천만에. 중직자들이요? 천만에. 모든 성도들이 다 동여매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지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지시사항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노인도 어린이도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아론도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지도자들 다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지위에 상관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각자의 기능과 기질에 상관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어요. 성격과도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네 가지 허리띠를 동여매고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동여맬 겁니까? 마귀는 쉴 새 없이 꼬드기고 속삭여요. 교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교회 자주 가기엔 너무 바쁘잖아. 쓸데없이 교회에서 아까운 시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거 아니야? 우선은 좀 잘 살게 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 우선은 이 문제가 좀 해결된 다음에 다시금 열심히 내면 되는 거잖아. 좀 쉬지 뭐. 1년만 좀 쉬지 뭐. 금년만 좀 쉬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염려할 게 있는데 왜 기도해? 그래요. 야, 너 좌절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이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던데. 염려하면서 왜 기도하십니까? 실망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방황하면서 왜 기도 끊어버려야지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속삭임에 꼴랑 넘어가가지고 허리띠를 달랑 풀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꼴랑 넘어와서 달랑. 그래서 봅시다. 꼴랑 넘어와서 달랑. 길바닥에 쓰러진 추한 취객처럼 추하게 허리띠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툭 하면 예배에 빠진 거지.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지. 딴 생각하는 거죠. 기도 안 해. 감사 안 해.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봉사는 회피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한 번 쉬기 시작하면요, 다시 일어나기 진짜 어렵거든요. 내가 1, 2년만 쉬자 그랬는데 영원히 쉬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능력과 권세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불행해지죠. 반드시 낙오하게 되죠. 어쩌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허리띠를 잠시 풀자는 생각은 독약이에요. 독약 중에 독약이에요. 허리띠를 잠시 풀자는 유혹은 마귀의 유혹의 원수의 유혹이에요. 허리띠를 잠시 풀자는 생각은 지옥에서 들려오는 달콤한 노랫소리입니다. 무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쉬게 하거나 기도를 미루게 할 정도로 바쁜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쉬게 하거나 미루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유혹의 그물에 덜커덕 걸려버리고 마는 걸까요? 허리에 띠를 매라는 주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들어도 못 들은 척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절대로 휴식이 있을 수 없다는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신앙은 잠시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신앙이 쉴 수 없는 거예요. 휴양지에 가서 놀 때도 신앙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쉬면 영원히 쉬게 될지도 모릅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영원히 먼저 간다, 이런 교통안전 캠페인이 있잖아요. 우리 신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잠시만 쉬려다가 영원히 갑니다. 세상 일은 쉴 수도 있죠. 직장일, 가정일 다 쉬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취미생활도 쉴 수 있고 인간관계 뭐 쉴 수 있고 다 쉬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은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헌신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잠시도 쉬지 말고 기뻐하라. 잠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시도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제 우리의 다짐 중에 첫 번째는 무조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나의 신앙을 쉬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적읍시다.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나의 신앙을 쉬게 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방해하면 그 사람을 끊어버려야 돼요.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돈 그만 벌어야 됩니다. 직장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면 당연히 그 직장 옮겨야 되는 거죠. 취미생활이 나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면 당연히 취미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다 쉬더라도 신앙은 쉴 수 없음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은 쉴 수 없음을, 주를 향한 나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쉴 수 없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시민 여러분이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의 지시는요,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내리는 지시예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영적인 허리띠 꽉 동여매고 살면 절대 실패함이 없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교인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고 세상의 모든 풍조가, 인본주의 풍조가 우리의 허리띠를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도리어 더 단단히 동여매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